예수는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 구원자시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건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는 예수가 나신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근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출애굽기 29장 7절로 9절 말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거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0장 1절로 가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이 맡긴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이제는 다스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이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을 하니까 사울 왕을 패하고 다음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을 방문하죠. 미리 이야기를 하죠.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세워놓습니다. 사무엘이 딱 들어오면서 그 첫 아들, 큰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다.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 아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쭉 아니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냐? 다 없냐? 이제 다 온 거냐? 하니까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빙위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너무 스펙을 보다 보면 실수합니다. 목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것은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사명을 마치기 직전에 북쪽 이스라엘 왕을 에후로 세우죠.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명을 해요.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너를 이제 대신할 선지자는 엘리사로 세워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분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을 대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 다음에 누구다? 대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선지자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때 그리스도 524번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기쁘다고 오셨네. 찬송하셨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누구로 오셨냐? 왕으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은 두 주간에 걸쳐서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왕이신 그분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원하는 걸 살아야 돼요.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라 그래요. 자기를 열심히 하는 건 충성이 아니죠. 그분이 원하는 걸 할 때 충신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신하는 아무리 자기가 공을 세웠어도 그것을 왕께 돌립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분을 왕으로 모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면 주님이 그래,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왕으로 오셨다는 개념 속에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구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아멘.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주는, 대변해주는, 중보하는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 바로 죽거든요. 그 영광의 하나님 보면 바로 죽는다고요. 죄가 있는 죄인은 설 수가 없어요.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한 사람을 세워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너는 내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올 사람은 내가 기름 못 세우겠다.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재판이 붙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마다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위해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15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다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보셨고 가난의 끝뼈저림의 고통도 맛보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배신, 모함, 배척 다 당해보신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는 그 멸시와 천대로 당해보셨고, 그 제자가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배신도 당해보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그분은요, 건강한 몸이신데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고요. 인간이 살면서 최고로 겪을 최고의 극한 고통을 그분이 다 겪어보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나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없어요. 인간은요. 그분은 모든 걸 다 당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게. 우리 연약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인가를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대제사장된 예수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나왔던 사람은 다 응답받았어요. 주님이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병들어 죽었고 그대로 고통 속에 죽었죠. 오늘도 여러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알지만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한테 쫓아다니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비참해져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중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게 메시아거든요. 구약 성도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여러 모양과 환상과 이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라 그 말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갈릴리를 방문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아, 저거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야, 근데 무슨 랍비야? 무슨 스승이야? 말도 안 돼.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는다. 다른 데 가서는 다 인정받지만 고향 가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안 믿는다. 그러면서 본인을 선지자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제 무리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봐요. 마태복음 21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명절에 사람 많은 데 잡았다가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고 했는데 선지자 잡아 죽였다고 하고 반란이 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잡지 말자, 이런 말을 지금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선지자가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거 다 지금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건,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건 선지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아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 2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도 알아요. 안 받아들이는, 자기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앞으로 선지자가 올 건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 근데 너희는 들어라.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예수님을 배척하죠? 한번 잘 보자고요. 사도행전 28장 24절로 27절 말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네가 보고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텐데 너희가 지금 보기는 봐도 듣긴 들어도 못 깨닫는다. 왜? 마음이 우둔해져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오늘도 거절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권면하고 계시거든요. 깨닫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걸 계속 귀를 막아요. 현실적으로도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외면해요. 다르게 해석을 자꾸 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네 마음이 우둔해지고 굳어져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이 그렇게 굳어집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여기 보니까 계속 완악해졌다 그러죠? 그 완악해진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하여?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이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해요. 축복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와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매일 거절하고 사는가? 마음이 우둔해지고 굳어져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유혹을 받아서다. 그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이 뭐죠? 그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유혹이 뭡니까?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다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야 왕이 태어났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런다고. 난 모른다. 그러니까 떠나요. 그 다음에 헤로드이 서기관들 다 소집을 해요. 야 구약에 메시아가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아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약속돼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온다니까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겠다고 헤로드 왕이 이런 짓을 하죠. 천사들이 미리 알려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간다. 미리 피난을 간 뒤에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요. 헤롯 왕이. 알아요. 그분이 메시아라는데 왜 죽입니까? 여러분. 영접해야죠. 메시아가 왔으면. 헤롯도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그들이 거절하죠? 왜 죽이려고 그래 예수를? 헤롯과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은 왕권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 권력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여러분 권력의 맛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기득권이더라고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지도급입니다. 다 세상의 명예와 부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어디를 가나 상석에 앉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상석에 앉지 말라, 말석에 앉아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을 먼저 하는 자가 되라.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계속 그 이야기를 왜 그들에게 해줍니까? 그들이 그 권력 아니면은 그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회적 신분 거기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들 욕하지 마라. 내가 조영기 목사 자리 가거나 김사한 목사 자리 가면 난 더하면 더하지 덜 할 것 같지가 않다. 왜요? 제가 강성교회 35년 목회하고 내 멘토인 친구면서 멘토인 플러의 이광길 교수가 나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 은퇴하는 과정 이야기를 딱 듣더니 그렇게 은퇴하면 교회 앞으로 문제 생겨. 물러나면 안 돼.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돼. 후대에 가서 그때 이 목사가 결단 잘했다. 그때 안 물러나고 제대로 잡은 거 잘한 거다. 그 말을 듣는 게 지도자지. 너 지금 물러나면 안 돼. 장문의 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4월 말까지 5개월 동안을 강단에서 철회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들더라고. 내려놓는 게 쉬운 줄 아세요? 현직 프리미엄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알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와요. 수없이. 그랬죠. 이광길 교수한테 그랬어요. 나는 지도자다.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도 계속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내 알잖아. 나는 죄인이라고. 계속 두 마음이 싸워요. 후배들이 나를 보고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서 이 목사 어떻게 이렇게 당에 다 맡겨놓냐. 교회 어떻게 되려고. 장로님들도 잘 보겠지만 목사를 어떻게 알아. 그래도 목사가 거기 개입을 해야지. 왜 다 손을 떼? 후배들 가운데는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내 인덱이 생겨서 밀렸나 보다. 그런 말도 들어와요. 저한테. 그때마다 내 속에서는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요, 이 유혹이란 게 무서워요. 거기에 넘어가면 나도 초라해져 버려요. 제가 그래요. 개척할 때도 피말리는 영적 싸움을 저는 했어요. 이 땅에 교회 하나가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고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거든요. 제가 3년을 강단에 엎드려서 철회하면서 개척할 때도 철회하기도 하면서 개척했거든요. 요즘 그런 이야기예요. 개척보다 은퇴가 더 어렵다. 내 안에 마귀는 계속 유혹해요. 자존심, 그 다음에 누림, 그 다음에 영향력, 별걸 다 가지고 나를 격동시켜요. 근데 여기 지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주의 음성 못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 가운데는 이런 권력이나 부와 권세, 대접받는 자존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 강력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핍박을 받을 때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 이러면서 말씀을 외면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이 재물의 유혹 앞에서는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말씀이 결실이 안 맺어.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받아들여 놓고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싸움 싸우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날까지 바울이 그러죠. 말년에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지만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간다. 수없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혹이 너무 강력해요. 명예에 대한 유혹, 자기 기득권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부에 대한 유혹, 편안함에 대한 안일함에 대한 유혹. 여러분 이런 많은 또 물질에 대한 유혹, 별 유혹이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불순종의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수없이 부탁한 거예요. 나 물러나고 나면 후임 목사하면 영향력이 별로 없는데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인 노릇하지 마십시오. 행정적인 건 어차피 당회가 하겠지만 다른 것까지 다 장로님들 마음대로 하려면 큰일 납니다. 그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둔해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가난의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결과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에게 중보자로 삼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초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날마다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가난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지, 매일 경건 생활을 왜 놓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은사자였습니다. 20년을 철학기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 능력도 나타났고 예언도 하셨고 신윤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고 계속 기도만 하시니까 집에 오면 전형적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시어머니고 삶에서는 덕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제가 주변에 은사자들을 보면요, 능력 받았다고 하는데 엉뚱한 덕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왜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능력만 받으면 엉뚱한 데로 뛰거든요. 근데 역시 또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면 완전 무장을 했는데 열을 굶겨놔 보세요. 무슨 전쟁을 해요.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앞뒤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덧입으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안 맞추면 어느 쪽으로 가도 무너져요. 날마다 말씀해도 무너지고요. 기도해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그 많은 유혹, 매일 나를 유혹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 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거스려요. 그걸 모르고 거스려요. 어느 때는 알면서도 거스립니다. 왜? 그 유혹이 크니까.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매일 묵상하세요. 저도 마가복음을 몇 개월 전부터 묵상하는데 그가 없었으면 저도 무너졌어요. 벌써 이상한 짓 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 말씀 안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건 마귀가 나를 격동시키는구나. 이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또 역사하는구나.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의 키워드입니다. 지난주 왕 다 했으니까 이번 주는 특히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삶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가난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